감사 더하기 감사는 행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고감사축 인생을 아마 살아야 됩니다. 고감사축 인생. 고감사축이 뭐죠? 항상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직장에 가셔서도,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여러분 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세어보고 점검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시간이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올 한 해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시간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인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어떤 것을 주셨든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별로 환영하지 아니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선한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게 다 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선합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시든지 다 선합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여러분 어때요? 좋은 것 줍니까? 쓸모없는 걸 줍니까? 좋은 것 주죠. 비록 자녀는요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비록 자녀는 그걸 싫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부모는 좋은 것만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어도 아이가 싫어해도 아이에게 건강한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 안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물건을 살 때도 싸냐 비싸냐 그게 아니라 몸에 좋으냐 또 생활하는데 좋으냐 유익하냐 이것을 보고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부모죠. 그냥 무조건 보기 좋다고 무조건 먹기 좋다고 그냥 그렇게만 하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그런데 입에 쓰더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부모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도 때로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사랑방에는 왜 저런 사람을 놓아줬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나에게 맞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전부 다 선하다.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좋다. 어떤 것이든지 전부 다 유익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허튼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뭐든지 그걸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이 왔을지라도, 때로는 물질적인 큰 손해가 왔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도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가, 감사의 큰 어른이라고 말하는, 정말 이 사람처럼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감사에 대해서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고는 질이 다른 그런 놀라운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이 뭐예요? 감사한다고 그러고 있죠? 기뻐한다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한대요. 풍족해서 감사한다고 그래요? 아니면은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래요? 있지 않아서 감사하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전부 다 부족한 거예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밭에 수출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전부 없는 거예요. 전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없을 때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있을 때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있을 때. 잃어버렸을 때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생겼을 때 감사하다고 그럽니까? 생겼을 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다 없대요. 다 없대요.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가 더 감사한데, 그 은혜스러운데, 그 이유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없어서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구원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병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뭐예요? 전부 선하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전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앞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마당 앞에서 뭘 하느냐, 그 농사를 졌던 콩을 이렇게 쏟아놓고 콩을 고르는 거예요. 마른 거, 또 온전한 거, 또 아니면은 뭐 쭉정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고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골라가지고 성한 거는 감사하고 성하지 아니한 것은 버리고 마른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자꾸 골라내지 않습니까? 요거는 감사할 거, 요거는 감사 못할 거,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이러면서 우리는 골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다. 없는 것도 잃어버린 것도 다 선하다.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선하고 좋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족이 속을 새기든, 그 가족이 문제가 있든, 그 가족이 못마땅하든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가족으로 감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직장이니 나쁜 직장이니 이런 거 가리지 말고 내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거, 그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이 머리를 대고 주무실 집이 있습니까? 집이 크든지 작든지 아름답든지 뭐 싼 집이든 새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냉장고를 열어서 먹을 게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심령에게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채워주실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릴 것 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선하니까 어떻게 받자고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요, 받는 걸 잘못 받으면요 망가집니다. 받는 걸 잘못 받으면요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그게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쪽에서 탁구공을 세게 나한테 쳐요. 그러면 그 탁구공을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내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뭘까요? 손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탁구 라켓입니다. 탁구 라켓으로 받으면 아주 살짝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게 받아 넘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 라켓으로 받는다?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야구 방망이로 받는다? 이거 더 안 돼요. 근데 탁구 라켓으로 받으면 아주 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회전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받는 게 중요해요. 세게 날라와도 내가 뭘로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테니스공을 탁구 라켓으로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테니스 공은 테니스 라켓으로 받을 때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리그릇을 던져요. 유리그릇을 던지는데 여러분 무슨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받아요? 그러면 다 깨지겠죠. 무엇으로 받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원망으로 받으면 깨집니다. 불평화로 받으면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뭘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 귀한 거 깨지지 않아요. 그 귀한 거 망가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받는 훈련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좋은 거 주시면 뭐합니까? 맨날 받으면서 깨트려 버리는데요. 맨날 받으면서 망가뜨려 버리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주십니다. 그렇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주로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받아요. 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는 연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받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뭘로 받아야지 잘 받아지느냐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인색함으로 받거나 아니면 원망함으로 받거나 투덜댐으로 받는 것은요, 그거는 이상하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축복이 때로는요, 축복 이렇게 써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와요. 축복 이렇게 써서 오면요,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요, 때로는 고난으로 포장돼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픔이라는 포장으로 싸서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낙심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택배를 시켜보면 요만한 물건을 하나 시켰는데 어때요? 주변에다가 막 스티로폼 넣고 뭐 아니면 박스 넣고 뭐 이런 거 막 놓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갖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건 옆에 놓은 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투박해요. 그냥 막 투박해요. 그래야 안에 물품이 보관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걸 그대로 보내주면 깨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투박한 고난이라는 포장지, 낙심이라는 투박한 포장지에 싸서 우리한테 주면은 그걸 우리가 잘 열면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 고난이 오니까 에이, 나 필요 없어, 나 이거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는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나쁜 건 다 아시죠?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아유, 저 사람은 기복신앙이야, 저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 그거 여러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복신앙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축복인데 왜 안 받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기복신앙은 뭐고 축복신앙은 뭐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복신앙은 뭐냐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이런 게 그냥 뭐든지 복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신앙에 기복이 있는 것도 기복신앙이다. 그냥 어느 때는요 살살살살 녹아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말을 걸어도 말도 안 해요. 어느 때는 막 이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입이 막 이만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뭐 살면서, 뭘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느 때는 한숨을 푹푹 쉬고 어느 때는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기복이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여러분 이것도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이 뭐가 다르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시험 봤으면 붙어야 되고, 내가 장사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까? 축복신앙은 무엇이냐? 조금 다릅니다. 축복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믿는 게 축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복신앙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복신앙의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축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만들어 드리는 거죠. 합당한 삶을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게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떨쳐버리시고 이런 축복신앙으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행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라는 열쇠로 탁 열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엄청난 행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다 행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감사로 받질 못하니까 왜 불필요해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감사의 단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 이런 것 같지만 감사의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어요.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좋아서 하는 감사입니다. 좋아서 하는 감사.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 감사한 거예요. 공짜로 생겼는데 여러분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얻어졌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누가 봐도 다 감사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최하위 감사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가 얻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최하위 감사, 좋아서 하는 감사, 좋으면 하는 감사. 두 번째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예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가 될 때 감사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게 훨씬 낫네. 이렇게 했을 때 생겨지는 감사. 이게 바로 비교 감사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 보통 감사다. 이것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정도면 감사하는 거죠. 이 정도면 감사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그래도 나는 좋은 거구나. 세 번째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감사. 별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별로 감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라니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축복된다니까. 그래, 감사 더하기 감사하면 행복이라니까. 그래도 감사해보자. 그래, 억지로라도 꾸역꾸역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 감사하면 뭐라 그러냐? 수준급 감사다. 그래도 수준이 좀 있네.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네. 애를 쓰네. 이 정도면 수준급 감사. 그러면 마지막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감사. 정말 뭔가 얻어진 것도 없고 주어진 것도 없어요. 오늘 하박국처럼 다 없어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다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는 감사. 여러분, 이런 감사를 뭐라 그럴까요? 최상위 감사라. 최상위 감사.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하박국 같은 사람이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이런 최상위 감사. 비교한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것 찾아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감사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최상위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최상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이런 최상이 감사가 있는 사람, 잃어버렸는데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찬양을 부를까요?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우리 감사의 단계가
최상위 단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가? 그 감사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감사는 저절로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것, 잃어버린 것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거룩함, 그런 감사함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많이 얻었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누렸다고, 많이 가졌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내가 기도로 깨달으면요, 없는 것도 감사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도 감사하게 되고 고난도 감사하게 되고 힘든 것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감사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성과 내 감정과 환경으로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최상위의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야기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되기 전에 아주 어려울 때, 초창기 시절에 그 안내를 맡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내를 맡은 여자 집사님이 예배 때 일찍 나와서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를 이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를 쓰는데 자리 안내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이렇게 새 가족들 인사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케어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또 뭐 이렇게 지루해하고 이러면은 가서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달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땡깡 부리면 안고 나가갖고 그리고 얼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가 지장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그 안내를 맡은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탁 왔대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뛰고 노는 초등학생인지 고 밑인지 그 정도 아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급성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너지는 것 같아서 이제 온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급성 백혈병이 걸려서 그냥 얼마 안 돼 갖고 바로 그냥 세상을 떠난.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 온 교인들도 다 슬픔으로 장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에 그 안내를 보는 그 집사님이 아이 장례를 마치고 와갖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줄줄. 그걸 보는 성도들도 눈물이 줄줄. 설교하는 목사님도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서 그 예배를 막 드렸다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새로운 가족이 있었대요. 새로운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뭐 교회를 와본 적이 없으니까 적응이 안 되니까 얼마나 산만해요. 얼마나 부산스럽습니까? 전부 다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그냥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어수선하게 하고 정신없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자기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온 그 집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다가 가방을 뒤적뒤적거리더니 거기서 사탕을 꺼내갖고 그 부산스러운 아이한테 가갖고 울면서 그거 사탕을 주면서 그 아이를 달래. 예배가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아이를 달래는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면서 설교를 할 때, 아이들 소리도 듣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이들 모습도 못 볼 거 아닙니까? 내 아이를 지금 그 주에 묻고 왔는데, 지금 그 자기만한 그 자기 아들만한 그 아이가 막 그렇게 하는데, 쟤 좀 데리고 나가세요. 나 지금 우리 아들 생각나갖고 나 예배도 못 드리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휙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서 다른 주일처럼 그 아이에게 가서, 야, 이거 먹고 너 예배 시간엔 조용히 해야 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조금만 참어. 그러면 이제 예배 다 끝났어. 그리고서 그 사탕을 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께서 너무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당분간은 좀 안내 안 쓸래. 당분간 내가 아이들 이거 하는 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애 생각이 나서 나는 못하겠어요. 우리 애가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안 돼요, 계속해야 돼, 이렇게 말할 목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누그러질 때까지 조금 안정을 취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자기의 사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게 하지 않고 어수선하게 하지 않는 게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그 떠드는 아이한테 그냥 본능적으로 가갖고 사탕을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런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저런 성도들이 안내를 서는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내 슬픔도 있고 내 아픔도 있지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주는 그 집사님, 그런 집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다르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저런 간증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 마음도 주스려지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아이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훈련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니까. 순교하신 분들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지니까 순교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감사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올해 예수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질 때,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최상의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더해져야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선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러면 행복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 다 감사로 받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은 감사에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1단계입니까? 2단계입니까?
최상의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감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